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과 겸손이 영혼 구원도 이룰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 올바른 삶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간절함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누구도 상대방을 견딜 수 없는 절실함을 갖게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게 합니다. 그 사랑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첫 번째,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냥 얘기 아시죠? 작은 나무 상자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둔 겁니다. 이 원숭이는 그 과자를 꺼내기 위해서 구멍으로 손을 넣게 되죠. 그런데 과자를 잡는 순간 손을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잡은 과자를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뺄 수 없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다가가죠. 사냥꾼이 다가가지만은 원숭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 작은 과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결국 원숭이는 붙잡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자기의 생명과 과자를 저울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중요한 것, 후회하지 않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에는 손해봐도 괜찮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자부심이 없다면은 내가 가는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순간순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29살에 에콰도르 선교 중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활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도록 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된 성입니다. 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같이 팔레스타인의 3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가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셨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여리고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시는 곳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착지라고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놓고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무사장입니다.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의 부류 중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이라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어떤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보다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보여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삭개오는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겠죠?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18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 그리고 어린아이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부자 관원의 얘기,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뜬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과부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했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이 재판관이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그 과부에게는 진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 어떠한 죄인에게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논리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과부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지만 세리는 죄인인 자신을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듣고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의롭다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간절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면, 간절하고 겸손하게 바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삭개오는 또 배웠을 겁니다. 아,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가진 재물이 오히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을 말씀하시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구나, 이걸 알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해야 되지 사람에게 간절하고 겸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걸하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 하지만 이 소경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삭개오는 그렇구나.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혹시 내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과 겸손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상 이런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서를 배열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육신적으로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공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진정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일시에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왜 삭개오가 이 18장과 같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건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네 가지의 육신적인 조건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리장이었죠. 세무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징수해서 자기의 포켓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로마 왕에게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매국노와 같은 존재죠. 로마의 앞잡이고 유대인의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세상으로 많이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순서로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죄인과 창기보다 세리가 더 앞서는 것이죠. 죄인의 대표성,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 보면은 아마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함께 많은 재물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정보다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정감을 훨씬 더 크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런데 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갖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꼭 찾는 게 있죠.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현실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갈수록 돈에 더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돈이 적당히 필요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돈을 쌓다 보면은 그 돈이 자기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소유해야 되는데 돈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야 부자지, 계속해서 바닷물의 그 갈증처럼 돈에 대해서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의 재벌이 아직은 부자가 아닌 상태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주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딱 대반에 알더라고요. 아, 삭개오를 주제로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런 겁니다. 아빠는 삭개오와 많이 닮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 내가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인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키가 작다고,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녔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네 가지 육신적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18장에서 삭개오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18장에 보니까 진짜 간절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말 나는 구원을 원하는데 이 두려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간절한 구원의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난 죄를 반성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삭개오와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있죠. 바울은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물론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까지 이곳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삭개오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자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혼 구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 구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오늘입니다. 왜 그날 임했을까요?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그날 임한 겁니다. 전도 집회 때 그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강한 격동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한 시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도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주제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입니다. 왜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과 겸손을 원하실까? 그리고 꼭 그럴 때만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간절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교만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생활 중에서 또 행동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자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